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해악단 촬영 현장에 네, 7번 방의 선물을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촬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마치 오늘도 신해악단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귀한 감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우리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제자들이 저 헤롯 성전, 저 건축물, 저 큰 돌들 저거 보십시오 자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뒤로 제자들이 얼굴을 떨치고 감람산 중턱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다시금 감람산에서 한눈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보일 때에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성전 무너진다는 말은 못하고 언제 그날이 임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의 감람산 설교, 이때 마지막 징조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감람산 마지막 주님의 긴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24장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이제 말세의 시작이 될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언제든지 와도 칭찬받을 만한 선한 청지기가 되라. 너희가 인생의 주인 아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세 가지 또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장절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13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로 나눠졌다고 해서 다 토막 난 각각의 비유가 아니라 함께 말세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는 너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이가 주인이시다. 그러니 주인 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잘 땅에다만 묻어두고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잘 장사해서 잘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정말 충성되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상급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반드시 주님 오시면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양과 염소로 갈라서 양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에게는 영원한 영벌로 주어지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 대하듯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간증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뭐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들이 본 것만 말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주님이죠. 주님이 해같이 그곳에서 빛나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 들어야 되고 그와 같이 준비되어 이곳에 앉아 있는 한 사람도 정말 천국의 누락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부터 시작되고 또 34절에도 보면 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우리 주님 첫 번째로 오셨지만 두 번째로 다시 인자가 오실 때에는 그때는 임금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양들에게는 영생을 또 염소들에게는 영벌을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 임금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의 자리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무관한 염소의 자리에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느 자리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울러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양의 자리도 있고 염소의 자리도 있는데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간 자리는 없어요. 사람들은요, 안전한 곳을 중간 지대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소속되지 않고 너무 앞서오면 정맞아. 너무 뒤처지면 또 돌아야 돼. 그래서 군대 가는 자녀들에게도 줄 잘 서야 돼. 너무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 말고 그렇게들 막 당부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야곱 보십시오.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요. 그래서 형님이 환대해 주면 그렇게 앞에 쪽으로 붙고 형님이 앞에 대를 치면 뒷대 데리고 도망치려고 이쪽에 발 붙이고 저쪽에 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죠. 나를 믿는 것이냐?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자기의 그 계획대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들고 주님과 씨름하다가 주님을 이겨요. 주님의 져주신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중간 지대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지혜롭다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성경에 보니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양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염소의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지대는 없다. 이것을 우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그 가나안 정착의 신,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해서 믿는 거,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신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더 싫어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행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 그 헛된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심판의 때에는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중간에 애매하게 있다면 너 염소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정신 차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섬길 자를 제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지금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어서 그것을 내 입에 넣으니 이 미식미식거려서 토하여 내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한 사람이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선을 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성경에 없습니다. 종말 심판의 자리를 보십시오. 양의 자리도 있고 염소의 자리도 있지만 중간의 자리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음하는 자로 여겨서 오히려 염소의 자리에 있는 걸로 취부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양의 자리에 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러한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 섬긴 사람들,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한 사람이 양의 자리에 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염소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박국서에서도 그렇고 또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리라 말씀했죠.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단행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위 구원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37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어느 때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면서 어느 때,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도와드렸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느 때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 도움과 행함과 행실이 이 사람, 이 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는지, 그것을 언제 그렇게 여겨주셨는지 모르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항상 어려운 자, 병든 자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일부분처럼 있어서 내가 주님을 언제 도와주었다는 뜻이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 안에 송곳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 나고 튀어나오죠. 한 공동체 안에 갑순이와 갑돌이, 아주 젊은 청년과 처자가 있어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네들은 모르는 척 하는데 티가 나요, 안 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돼서 막 눈에서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 아, 쟤네들 스파크가 일어났구나, 썸이 일어났구나, 다 알아보는 것이죠. 송곳 들어가 있으면 튀어나와서요, 저희 주머니 안에 바늘 있고 송곳 있는 거 다 알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받은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주는 참된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짜가 아니다. 외식은 숨길 수 있어도, 가짜 믿음은 가릴 수는 있어도 진짜 믿음은 숨길 수가 없다. 이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낯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섬기듯 주님 대하듯, 그냥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대하듯 대하는 그러한 그냥 몸에 밴 삶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치부하시면서 너는 양의 자리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성도라면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정말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출 수 없는 참된 믿음과 그 사랑을 함께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양의 자리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나를 도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느 때 주님을 도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
내가 주님을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금 아주 급한 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님께 황당한 이야기를 듣자 이 45절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자 그 염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분이 주님이었다고. 그렇게 지나갔던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변장한 주님이었다고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랬으면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 텐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해서 섬기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그게 나였다 하니까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왜 그냥 지나갔냐고,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그 염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형상이 자꾸 이그러지고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이 인간 저 인간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깨어지고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대충 봐서는 몰라요. 주의 깊게 보면 그 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어떤 사람 누구든지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 그게 그 사람의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눈 씻고 찾다 보면 그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북돋아 주다 보면 여러분 그 단점이 그 장점이 인간의 모든 단점을 다 집어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은 장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참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기뻐,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장점이 더 극대화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단점을 다 잠식하고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순절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낯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겉으로 겉모양으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내 스타일 아니다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정말 그 작은 장점도 정말 칭찬하고
정말 기뻐함으로 정말 그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부족함을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이 양의 자리에 선 사람처럼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목이 마른 자가 있으면 물을 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주고, 병들어 있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가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가 경험했던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며 육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을 함께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대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잡아 죽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독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독일 하면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단행했던 나라, 그리고 질서가 잡혀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병원, 학교 공짜예요, 공짜. 예. 참 그런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인식되는데 1300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땅이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는 게르만족, 섹슨족, 바이킹족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때였죠. 힘이 정이에요. 힘이 정이고 피해 복수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뭐 용서라는 말 자체는 없었어요. 그리고 약자는 그냥 버려졌고요. 전쟁은 일상이었고요.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막 드려졌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 보니파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니 진짜 힘이 정이고 피해 복수가 일상이고 약자들은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양육 강식이에요. 버려지고 돌봐지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땅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처음에는 이 선교사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굶주린 사람을 먹여야 한다. 병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 나그네를 영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자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생겨서 병자들을, 약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어져서 그렇게 돈 없는 자들도 와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고아원이 생겨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죠. 노인을 그렇게 돌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럽 복지, 병원, 학교의 시작이 된, 씨앗이 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이 한 말씀이 유럽 전체를 이런 복지 국가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물줄기를 바꾸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의 자리이냐 아니면 염소의 자리이냐. 여러분들 방관자들 되지 마시고 정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장점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볼 줄 아시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그렇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따지지 마시고 사람을 그렇게 하대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대하듯, 주님 섬기듯 함께 대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에서, 제자 훈련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드러내며 나타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의 자리에 있든지 염소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럽 전체가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의 논리, 양육강식의 법칙, 아버지 약한 자 버려두고 강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끼리끼리 살았던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진정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복지국가로 나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간지대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외식하고 가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입증되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병든 자, 아픈 자, 고난당하는